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속도대로, 반응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점수는요, 시험을 쳐봐야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내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 진짜 내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평소 때는 하나님이 평강과 평화의 은혜를 베풀 때는 내 신앙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내 반응이 어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떨어지고 싶은 것인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또 계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좋은 식사와 운동을 해야 건강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신앙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 혼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지가 뭡니까? 머리적인 우리가 알지자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가슴의 지식이 정입니다. 감정의 정이고, 생활의 지식이 뜻의 자를 해서 지정의,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계기가 나에게 혼적인 영역 지정의가 판단하고 있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활동하는 것이 나의 지정의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있고요, 혼의 영역인데, 혼은 뭡니까? 지정의죠. 내가 아는 지식,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활로서 움직이는 나의 뜻, 이것이 지정의가 생각하는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나의 거의 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적인 동의가 내가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맛보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오늘같이 피곤하고 수요 예배에도 내가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지식적 동의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이거 믿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 내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딱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 모세는 저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했구나, 십계명은 그렇구나, 이걸 넘어서서 내 지정의를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바위를 쳐서 내 굳은 마음의 바위가 부스러지는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으면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히면요, 불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바위를 쳐서 나의 굳은 마음과 딱딱하게 돼 있는, 버티고 있는 마음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있다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진취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 사건이 되면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면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진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면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래서 한 말씀 한 구절을요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전체 1189장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1189장을 전체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숲을 봤다면 아주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같이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다가오고 그 불같은 말씀이 내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저는요 전체를, 성경을 전체 숲을 보는 것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가르치는데 전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건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면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된다는. 역대하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대의 3대 왕 아사왕에게 한 책망이 역대하 16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어떤 것입니까? 전심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에너지의 마음을 다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0.1%라도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0.1%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0계명을 우리 주일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3계명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10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라, 하지 마라의 계명이 10계명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0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10계명의 계명임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수록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 한번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발 성경 좀 읽어봐. 거기 다 써놨으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자간원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강한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보면 몸무게도 2배 나가고 키도 2배 큰 오빠를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요. 저는 왜 이 사진을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옛날로 한번 돌아가라라고 하면 이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서 평화와 평강이 넘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기뻤 때가 아마 이때 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에게는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근아였습니다. 김근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딜을 했습니다. 귀를 뚫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전도사에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 귀를 뚫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였는데 자기 방 앞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귀를 못 뚫게 해주는 아빠, 일찍 깨우지 마요. 나쁜 아빠 하면서 늦게 일어날 거예요. 놓고 하지 마. 자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절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왜 귀를 못 뚫게 하는가를 이제 저한테 따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귀 뚫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귀를 뚫게 되면 그 귀걸이를 또 하게 되고 그걸 초등학교 5학년이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외부적으로 이 모든 하는 행동들이 내면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 언젠가는 네가 성인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뚫어라 뚫지 마라 안 해도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뚫는다고 해서 사람이 타락하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좀 뚫게 해주지. 안 변한, 자기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귀 좀 뚫는다고 해서 변화가 타락하지 않네요. 그러면서 논리를 되는 거예요. 자기 반에 40%가 귀 뚫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자기 반의 애들이 40%가 귀를 뚫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저한테 따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뚫었는데 어쨌든 그때 굉장히 치열한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 넘어서 기준이 확실하고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신학교 전도사를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바닥바닥 하는 게 참 확실한 자기 기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근아를 능가하는 부자간원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뚜렷한 부자간원이 있는데 부자간원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왔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부자가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있어서 부자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어요. 3명은 이름이 없어. 부자인데 부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부자면서 이름 있는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아니 괜찮아요. 맞춘 것 같은데 누구? 거지 나사로. 부자면서 이름이 딱 등장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천국 갔거든. 그 사람 외에 3명은요 아웃이었어요. 그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부자이면서 이름이 등장한 것은 삭개오.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자기 기준이 뚜렷한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마가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재물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젊으면서 돈도 많고 정부 고위 관리예요. 굉장히 우러러보는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예?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전히 불안한 영혼이면서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부자이고 공무원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 오늘 그 부자 간원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그 하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율법을 지키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적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구약에서 주신 모세오경의 율법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율법은 구원의 표적으로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걸 알고 예수님께 직접 와서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부자 간원이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선한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 외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율법 외에 뭔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선한이라는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훌륭한 걸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탁월하고 훌륭한 일을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선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나에게 묻느냐? 너가 알고 있듯이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생각대로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한 계명을 지키면 너가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지.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온 것은 잘하는데 그런데 나는 탁월하고 훌륭한 선생으로만 알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부자 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 우상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라도 2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4계명 안식 요걸 빼고요. 이제 사람에 관한 계명 5가지를 가지고 5계명의 10계명을 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확실히 이 부자 간원이 지킨 것부터 예수님께서 체크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증언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 10계명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처럼 율법을 네가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내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나는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을 자기에게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꽉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무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플러스하면 내가 안전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율법의 정신은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613개의 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줄게 되고 10개의 계명은 2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10계명을 어긴 것이고 613개의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죽기 전에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제까지 90년 동안 살면서 지켜온 계명이 다 무효예요. 계명은 얽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 기준인데 이것이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매우 위험하죠.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이고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준이죠. 하나님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이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 어겼으니까. 청년이 부의 물질을 신뢰하고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었는데 그걸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청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은 마음이 도저히 자기의 마음을, 무딘 마음이 도저히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할 만큼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 전에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 부자 간원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서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릴 마음이 오늘 주님에게는 최고의 에너지로 이 부자 간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류 6,000년의 역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주님이 직접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주님이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 청년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요, 그 탐심에 대한, 주님보다 더 하고자 하는 뭔가에 대한 그 우상숭배적인 그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걷어차고 자기의 한계, 굳은 마음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손을 잡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거는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에게 손짓하고 있고 내 손을 잡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잡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간원도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무엇이 물질이 많이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 생명보다 고귀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도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첫 번째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아가파오, 그를 사랑하사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첫 번째 주고 두 번째서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더 하여야 됩니까?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를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굉장히 영생의 생명이 눈앞에 바로 자기 발밑에 영생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직접 전도했는데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는데도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 때문에 전도되지 못한 이 부자간원의 이야기를요 매우 비중 있게 새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고 눈앞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부자간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모든 재산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요 구원이죠.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가졌나 이거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한 달에요 건물 임대료가 18억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건물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1,800만 원도 아니에요. 1억 8천도 아니고요. 한 달에 건물 임대료가 18억인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근데 이 가정은요 맨날 싸웁니다. 가진 재물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게 되고 맨날 가족 간에 원수처럼 재판하고 다툰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붙들려서 놓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이미 굳은 마음이고 묻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굳고 무디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도, 예수님이 눈앞에서 전능하시고 구원주 되신 그분이 직접 행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내가 방해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부는 성김과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로 주셨고 생명사역을 하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웃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 영생에 얻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는요, 재물의 탐욕으로, 그리고 이웃의 관심과 배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이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요, 우리가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는 다 벌거벗어서 태어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합니까? 어떻게 보답합니까? 우리가 헌금한 것이 슝 하고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한 것이 우리가 풍선으로 에드벌린을 태워가지고 올리면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실제 가치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 가치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 하나님의 방법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평가 가치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부자 가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이웃을 섬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에게 지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못 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건강, 돈, 자녀, 이 두려움, 욕망이 우상인데 원인은요,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미래, 건강, 돈, 자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하는 것은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이 두려움과 욕망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도 걷어가시고 주님이 또 주시려고 하면요 하루아침에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더불어서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요 안전하게 성벽 안에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높은 성벽을 잇고 그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위에서 활을 쏘고 이렇게 막게 되고 그 성벽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을 따닥따닥 지어가지고 저녁이 되면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아침이 되면요 성벽문을 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들어와서 성벽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때는요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벽 밖으로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멀리 나가서 장사를 하고 낙타에다가 온갖 그런 상품과 물건을 싣고 온 사람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벽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 닫혀 있는 그 조그만 문이 이게 바늘귀문이라고 해가지고 침공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낙타가 짐을 가득 싣고 가면 그 바늘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들어갈 때 보면 문이 이렇게 침공문처럼 작은 문이 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저기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자리에 마리아의 양수가 터진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요 들어가는 입구가 침공문처럼 그 예배당 들어가서 안에 예수님께서 마국간 탄생된 그 마국간에 갈 때도 문이 조그맣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낙타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짐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낙타를 바짝 엎드려 가지고 제일 키가 큰 동물이 낙타 그리고 기린 아닙니까? 낙타를 바짝 엎드려서 그 침공문에 들어가게 하고 그 모든 짐들은 내려놓은 거를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등에다가 많은 걸 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문, 침공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왜? 낙타는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 위에 가득 실은 상품의 물건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문을 지나가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신히 지나가야 통과되는 문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렇게 들어간 것보다 부자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왜? 내려놓지 못하니까 짐에 걸려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못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예수님께 제자로 오겠습니까? 부자 간원이 와야 헌금도 하고 우리도 맛있는 거 좀 먹고 고기도 좀 먹고 햄버거도 먹고 맥도날드 가고 해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어부 그물 다 팔아버리고 없고 부자 간원이 와야 우리도 조금 이렇게 기름진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 주신 구원에 붙잡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다. 굳은 마음, 무딘 마음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반응을 해서 굳은 마음과 무딘 마음을 제거해야 구원에 붙잡힌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것은
자기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각자고 복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이루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욕이 마음을 무디게 하고 천국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 바늘귀는요, 열린 구멍 중에서 가장 좁은 것이 바늘귀 아닙니까? 지금 저는요, 눈이 나빠가지고 바늘귀에 이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눈이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근데요, 낙타는 그 당시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죠.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허망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재물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 재물이 속한 세상의 길로 가게 되고 천국의 길로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로도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다고 뭐랍니까?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양과 소를 놔두고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 가난해도 천국 가기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굳은 마음, 묻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결국은 굳은 마음, 무딘 마음이 제거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단합니다. 적당히 가진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요, 나에게 부요나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미래 건강, 돈, 자녀, 두려움과 욕망과 그리고 굳은 마음,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제까지 여러분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제 이야기. 지금까지는 부자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제가 부목사 때까지 저 이야기. 지금부터는요, 담임 목사인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자, 1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바로 베드로가 뭐랍니까? 차별하죠. 아니, 예수님, 부자가는 자기 재산 못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마치 집안에 있는 첫째 탕자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는 내려놓고 드는 희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목사 때까지는 제가 부자간원의 교훈으로 당당한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제 얘기.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낮에 점심때 한창 열띤 토론을 하고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약간은 티격태격하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으시고 내 백성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히 잘 섬기기 위해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수 없이 잘 이어가자.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때가 다시 찾아온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는 잘 하자라고 나한테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수요일 날 설교한다. 좀 그만해라. 라고 이제 수다를 했죠. 베드로가 저입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또 다른 부자 간원이죠. 우상, 굳은 마음, 세상과 똑같은 계산 원리입니다. 부자 간원은 못 내려놨는데 난 내려놨으니까 희생 많이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똑같아요. 부자 간원 2예요. 2라고요. 부자 간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 간원의 가면을만 벗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은 굳은 마음, 무딘 마음, 우상 섬기는 세상과 똑같은 개선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년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이틀 동안 정말 눈이 빠지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하나 볼펜으로 다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적고 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우리 집에 놔놨어요. 여기 놔두면 누가 와서 내 거는 궁금하니까 담임 목사님 뭐 썼지 이럴까 싶어가지고 집에 놔뒀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자를 주시고 그래서 더해서 영적으로 듣고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아프거나 생각하는 전적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김동선 집사님 다리 아픈 거 오른쪽, 서지주 집사님 귀 아픈 거 오른쪽, 우리 황보미 집사님 두통 나는 거 오른쪽, 김은자 성도님 몸 마비된 거 오른쪽.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 왼쪽 아픈 거는요 당장 됩니다. 당장 돼요. 그 2번 정도 기도하고 3번 정도 기도되면요 다 나아요. 근데 오른쪽에 아픈 거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술도요 고난이도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사람만이 해결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 복잡해요. 복잡하다고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풀려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로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얽혀있는 병이, 얽혀있는 관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 오른쪽이에요. 제가 치료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선교지나 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 기도를 하면요 100명이면 99명은 왼쪽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면 다 나아요. 근데 100명에 1명 정도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기도해서는 낫지가 않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복잡하게 연관돼서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의 대부분의 두통이라는 거 다 오른쪽이에요. 걸리는 게 다 오른쪽이라고. 서영이 왼쪽 빼고는 다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길게 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냐고. 제가 물어본 건 이틀 동안 매만 건 타이밍을 물어본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언제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걸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김은자 성도님은요 4월 9일 날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데 있어도 세례를 받아야 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을 치료하실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집중된 예수님의 관심이고 결국은 목적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제가 김은자 성도님은 이야기했잖아요. 4월 9일 날 세례를 받고 그때까지는 포항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이 와서 4월 9일 날 세례를 받고 그때까지는 여기서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타이밍을 내가 하나님 때를 응답받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우리 최은호 집사님 사업 이런 것도 응답을 받아가 시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응답 받은 걸 다 기억하고 있죠. 왜?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하나님께 응답 받기 때문에. 근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주신 응답에서 약간 빗나가잖아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제가 못 견뎌요. 제가
왜 못 견뎌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맞춰주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아십니까? 제가 부자간원 베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전심이냐? 제가 베드로처럼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전심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의 때를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꿨는데 네가 왜 나한테 따지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심이 아니구나. 0.1%가 아니라 99%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라고 회개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0.1%라도 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돼서 지금 잠이 온 거죠. 절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이 따졌습니다. 주님께 따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19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너희 12제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부터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된 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된 자였던 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중된 자였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30살이 넘어서 매일 알코올 중독에 술을 먹고 매일 회식하지 않으면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지 못했고 석 달 동안에 90일을 제가 하루에 소주 3병 이상 많을 때는 7병, 8병을 90일을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스트레이트로 술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된 자를 주님이 먼저 된 자로 바꿔줬는데 옛날 생각을 못하고 있던 죄였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한 번 더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